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내한테 어떻게 했든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옆에 계신. 네, 그리고 예, 옆에 계신 분들과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도 하시죠. 한 번 더. 예,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승인 청년 보니까 고향이 포항이더라고요. 예, 지난주에는 계약하기 전에 집에 갔다 오느라고 못 왔는데 오늘 왔네요. 보니까 또 오늘 세민이하고 준우는 못 왔는 건데요. 그죠?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려고 이 자리에 나왔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빚어가신다, 아름답게. 외모만 아름답게, 내 마음을 아름답게.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고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놀 게 없을 때는 시골에 있으면 숨바꼭질 많이 했습니다. 특히 겨울에 별을 다 배우고 난 뒤에 그 논에서 숨바꼭질 정말 많이 했죠. 더 어릴 적에는 집에서 숨바꼭질 하다가 뭐가 그냥 집에 있는 벽도 넘어뜨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숨바꼭질 참 재밌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그냥 머리가 좋아서 이 술래가 삼지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꼭꼭 숨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술래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혼자 어떻게 숨어 있다가 잠들어가지고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 슬픈 현실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찾아주길 바랬는데 또 한편은 찾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게 술래가 날 안 찾고 가버렸다 그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교육도 그런 순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이나 좋은 선생님은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셨던 그 삶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좋은 교육 아니겠습니까? 삼척에 있는 권일한 선생님이 쓴 선생님의 숨바꼭질에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소리 질러라. 애들이 막 울분도 많고 고민도 많고 막 그러니까 여기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서 너희들 막 소리 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엄마 잔소리 그만해 뭐 이런 이야기 한다거나 또 자기 친구 이름 부르면서 준우야 응? 뭐 나한테 그러면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람 이름 친구 이름 부르면서 너 욕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한 20초 30초 만에 끝났는데 한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고서 이 아이에게 다가와서 마음이 어떤지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시로 써보게 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베트남 이주민입니다. 근데 여기에 꽃과 잡초가 나옵니다. 꽃은 누구이고 잡초는 누구일까? 밭에서나 길에서나 아무 데서나 피는 꽃. 오늘 또 꽃은 살기 위해 잎을 저풀로 밀어낸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 사람들이 잡초라고 뽑아버린다. 꽃들이 밭에 피주지 않기를 바란다. 아무데나 피어도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받을 걸. 그런데 내가 말이야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나오니 정말 고맙다. 외롭고 쓸쓸한데 혼자 잘 버텨주어서 사랑받지 못했는데도 이런 곳에서 나와주었으니 얼마나 고맙니? 너가 잘 살아주길 바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처지 그리고 자기 처해진 환경 속에서 사람이 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짧은 시로
아이가 정말 멋지게 시를 썼습니다.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으면 희망이 없다고 느껴서 콘크리트에 피어난 그 꽃 자기와 똑같이 동일화시킨 것입니다. 그 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음의 심상을 드러내면서 나도 비록 콘크리트 속에서 자라난 꽃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잘 살아야지. 사람들이 나를 잡초라고 뽑아버리고 무시해도 난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 있어 이거를 알려주고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예수님은 다 사람들에게 너도 살 이유가 있어. 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찾아줄 테니까 찾아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짓눌려서 마음이 조각조각 났구나. 그래서 그 조각난 가시로 날카롭게 너도 찌르고 남도 찔렀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 아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고슴도치처럼 내가 찔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찌르면 안 돼요. 예수님 마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고 그게 회복된 자들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절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라면서 말합니다. 어떤 우리입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살리셨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기독교의 진리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복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허물이 뭐고 죄가 뭡니까?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인데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지나쳐버려요. 경계를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너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좋은 말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습니까? 따먹지 말라 했습니까? 다른 건 다 따먹어도 그것만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지키는 그러한 경계를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계를 아담과 하와가 넘어선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제가 아내의 삶의 경계에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자녀들의 경계에 넘어서지 않다. 아빠라고 했어. 남편이라고 했어. 내 힘으로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좀 강한 것이 있을 때에 그걸 넘어서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넘어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은. 그러면은 죄가 뭔가?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히브리어가 그래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관역에서. 이것을 우리가 성서 안에서 보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두 가지 크게 보게 되면은 하나는 너의 생명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라는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하고 동생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너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안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 안 받아줬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받아준 아벨을 미워해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생명을 충만하게 되는데 왜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까? 이게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로암, 보냄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믿는 게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깃들어 있는 허물과 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여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거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5번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다가 6번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데는 좋았다 앞에다가 아주 부사를 집어넣습니다. 아주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심히 매우 아주 억수로 이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어저께 우리 교사대학에서도 이상우 교수님 이야기하시죠? 토브 좋다는 겁니다. 진선미 이 자체가 좋다는 하나님 보시기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 나도 좋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말하면 우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와 할 때 좀 이렇게 앞에다가 악센트를 넣고 좀 길게 늘리면은 우와가 좀 더 감격적으로 들려질 겁니다. 우와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볼 때마다 우와 이영숙 권사님 볼 때마다 우와 하나님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내 감정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저 사람은 말이야 죄를 지었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와 이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경계를 침범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왔고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내왔고 마지막 카드, 숨겨둔 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절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일로 받아들여서 마지막 10절 말씀 작품, 걸작품 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와 보기에 좋았다. 네가 비록 죄를 짓고 죽어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걸작품으로 빚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졌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에 살았던 삶을 자꾸만 생각해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어? 옛날에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이 뭔가요?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산다. 풍조가 뭡니까? 바람풍자입니다. 바람 부르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누가 뭐 어디에 뭐 가자 그러면 가고, 아무 이유도 없이 친구가 그름지고 장에 가자면 장 볼 일도 없는데 장 따라가고 말이야. 이게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조자는 것은 조수, 물결을 치는 대로 말 그런 겁니다. 마치 아메바처럼 하나님 아래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살 길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이 시대가 나한테 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 우리 시대는 어떤 풍조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해봤어요. 책을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요. 그리고 기술 문명이 우리를 좀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살아가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교회 와서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다고요.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못 드리고 다른 이유로 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저는 이래 생각해요. 저는 이해합니다. 다 이해해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걸작품을 만드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전보다 다르게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기회를 찾지 못했다는 그것이 안타깝다 이거죠. 풍조에 따라 살려고 우리는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정신없이 서는 사람을 능력자로 생각합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한대요. 여자 청년들은 남자들 선볼 때에
남자가 무슨 차를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나 없나라는 것을 본대요.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차도 없었고요. 지금도 차도 없습니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로댕은 조각할 때 울퉁불퉁한 원석을 들고 망치와 끌을 들고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위대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걸 잘라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일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은 대한민국 사람이 좋아하는 화가는 고흐입니다. 고흐는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고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작품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잡초 같은 인생을 불러서 영원히 죽지 않는 글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뭘 통해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잡초 같은 사람들, 다음 주에 설교도 그렇습니다. 레위가 보니까 그 레위는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죄인들하고 먹고 마셨다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글작품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욕 먹으면서. 사람들의 한 단면, 외모, 학벌, 집안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보는 것을 속물근성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로 살도록 꼬드기는 게 누구일까요?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거짓의 왕 사단이다 라는 겁니다. 거짓의 왕을 하나님인 줄 알고 살면은 3절에 보게 되면은 진노의 자녀로 살아서 나중에 눈 감을 때 후회한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글작품으로 만들어줄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풍조와 다르다 이거죠.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가치관이. 세상은 그래요. 강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잡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좀 마비었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을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4절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뭐가 풍성하다고요? 긍휼이 뭔 말입니까?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이놈아 너 그냥 나이가 그만큼 돼가지고 아직 믿음 생활 없니? 그럼 몽주가 때리고 말입니다. 그냥 집 나가라 발로 차버리고 말입니다. 그냥 죽어라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긍휼이 풍성하대요. 긍휼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com이라는 것은 함께이고요. passion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정말 애간장이 녹듯이 알고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시간과 돈과 내 힘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했다 이거죠.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고 병든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수하신 하나님은 풍조에 따라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6절을 말씀하면 또 함께 일으키시사. 이렇게 함께 일으킨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부활이란 뜻입니다. 달리다 쿰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또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갈 곳이 어딨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갈 곳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4가지 동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아까 말한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진노의 자녀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 그 세상의 풍조에 살면서 만날 원망하고 불평해. 그런 우리를 이제부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만들어주셨다. 이게 함께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매력을 뿡뿡 내뿜는 사람이 나타내야 한다는 게 여러 세대에게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세대에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을 두고서 성도라고 말하지만은 성도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얼굴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 예수님이 녹아들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 별거 안 줄 알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있네.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녀? 충령에 다녀. 나도 충령에 가볼까?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곧 사라질 세상의 풍조로 평가를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진리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유행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적당히 유행 따라서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지 않고 누가 뭐라 하던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면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다중장애로 태어난 헬런 켈러가 7살 때에 그 스승 설리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15년 뒤에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15년 전에 나의 선생님 설리반을 만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생님 만나서 자기 인생이 다르게 빚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게 보게 되면 장발장이 누굴 만나서 인생이 변했습니까? 미리엘 주교, 하나님의 사람 미리엘 주교를 만나서 그의 영혼이 송두리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았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가정에 원치 않게도 장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장로님이 기분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의 존중받고 좋은 직업도 가졌는데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나를 잘 아시고 이 장애아를 내가 키울 수 있을 줄 알고 우리 집에 보내주셨다 라고 말하신 겁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신세를 망쳤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에는 한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주영 씨 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주영 씨 좀 됐으면 제가 엄청나게 고생했을 거예요. 그 가게를 조금이라도 물려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기업의 총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욕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밑에 살면서 욕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충령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고민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충령교회 만나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고민이 끝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인생이 180도 바뀐 것을 성경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알잖아요.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입니다. 돈 빼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돈만 위해 살다가 철저하게 왕따 당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독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노래 가사 있죠. 고독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이게 사는 건가?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것도 이게 누가 지나간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문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들렸던 세상 풍조가 아니라 복음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만사를 젖혀두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 어른이, 높은 양반이 어디 올라갔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생각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 옛날 번역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불렀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야, 이 나쁜 놈아, 이 매국노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죄인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원래의 모습,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너와 함께 친구로 지내고 싶다. 라고 말하자 삭개오는 세상 사람이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세상에 뭐 능력자야, 돈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은 막 사람들이 나한테 싫어도 그냥 굽실굽실거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뭐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매국노니 무슨 난장이니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어봐. 그렇게 그 말을 진리인 줄 알고 살았던데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부를 때에 갑자기 그냥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음이 쿵했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아서 나무에서 다람쥐처럼 쪼르르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만찬을 준비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만찬 그냥 됩니까? 요즘 같으면 앱에다가 주문하면 되지만 그때는 자기가 직접 돈 주고서 거기 있는 하인들이나 자기 식구들한테 그걸 일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은 구원받아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서 마음이 감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 가졌던 부정적인 방법들 통해서 돈 받고 나쁜 생각으로 해왔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기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회복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재산 반을 뚝 잘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 번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라며 회개를 하며 의로운 자로서 새롭게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주인으로 알고 진노의 자녀로 살던 삭개오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비결은 뭡니까? 예수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빚을 주시니까 삶이 확 달라졌어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시대의 풍조에 따라 진노의 자녀로 안 살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 방법을 취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로 이야기하냐면은 토기장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빚으시는 뭐라고요? 토기장이니까 토기죠. 그죠? 그릇이다 이거죠. 흙그릇.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빚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육 방법을 특별하게 취했어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의 그 이방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엄마 유대인의 교육에 의해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버지 성을 따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모계사회, 교육의 모계사회의 전통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반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자식이 이방인이 될까요? 유대인 될까요? 이방인 됩니다. 왜?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우리나라 엄마나 유대인 엄마들이 조기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유대인 중에서 프레벨이라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5세 이전에 성격이나 인격이 형성된다. 5세 이전에 누가 자녀의 교육을 책임집니까? 누가요? 교회 목사가 책임집니까?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 선생님한테 다 맡겨주세요. 그럼 좋습니다. 5세 이전에. 저는 우리 손자가 그래도 못남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고 또 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생각지 않은 일이에요. 왜?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신앙으로 좀 이렇게 애를 좀 키울 수 있는, 우리 물론 뭐 딸도 잘 키우겠지만은 그런 기회를 줬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은 그런 이야기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가 5세 이전에 자녀의 교육을 책임집니까?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부모의 그 말과 삶이 자녀의 인격 형성에 99.9%의 영향을 미쳤다 이거죠. 내 현재의 삶이 부모가 우리 어릴 적에 가르치고 보여줬던 그 삶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삶의 어떤 자기 이루지 못한 욕망을 투여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과 함께 살면 살수록 더 가까워집니다. 애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를 더 존중해요. 왜? 자기를 아름답게 비춰주는 그 어떤 수고를 알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적에는 애들이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서서히 애들이 부모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부모를 그냥 철천지 원수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발견하고 그것을 빚어주는 부모의 삶이 아니라 내가 못한 삶, 내 한 맺힌 거, 그 자식한테 풀다가 하다 보니까 자식이 너무 억압돼 했어. 너무 한 맺혔어. 부모 때문에 인생 망가졌다 했어. 그래서 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말은 하지 않지만 부모를 안 보려고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유대인들은 12세가 되기 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몸에 배도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귀족 사회는 방탕하고 타락해서 자신들을 보기에는 로마 귀족 중에는 신부감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놀기는 방탕한 로마의 여자들과 놀고 결혼은 누구요? 순결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 로마 귀족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놀기는 그래도 젊을 때는 그냥 하랑방탕히 놀다가도 지 자식만큼은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순결한 기독교인의 신부를 통해서 신부가 그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의 입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사사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분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많은 사람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 위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막 과시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남들과 똑같아지려는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주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예수님답게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답게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발견해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령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신 그 나다운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래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남들이 신은 신발을 신어야 돼. 남들이 입은 옷을 입어야 돼. 브랜드가 그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걸로 생각해.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 신천지 집단에서 경북하고 부산에 뭐 그냥 시가 행진을 하고 뭐 대중 집회를 하고 뭐 그랬대요.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다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다 까만색하고 흰색 옷을 입었어요. 손에는 똑같은 길을 들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아하, 북한 사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하, 저기 김정은이한테 충성 맹세하는 그 북한 사회 보는 것처럼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똑같이 빚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있고, 좀 뭐 외모를 봤을 때 뭐 자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하신 삶이 있죠. 모든 사람이 저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발견해서 그 뜻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교주라고 해서 다 똑같이 살아간다? 성경 어디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나온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뜻에 따라 예수님답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타락이 뭐냐? 주인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사는 것이다. 타락이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가짜인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저를 보고서 이런저런 판단하면은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죽지 않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현혹에 빠져서 괜히 영달, 부귀, 영화, 사치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다른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까지 나는 햇살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노라. 이게 목회예요.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저 자녀에게 내가 맡겨진 구역 식구들, 내 선교 회원들 햇살할 수고를 감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다른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삶으로 회복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셔서 누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뭘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멋진 작품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발견하여서 이후의 삶을 사시면서 선한 일에 온전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가신 그 삶에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합니다.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빚으시는 그 손에 따라서 이끌려 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일으킴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입술과 내 손짓을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그 마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그동안 의지했던 진노의 자녀의 삶을 이 여름과 함께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생명 다할 때까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붙들어서 구원받은 자로 멋진 작품으로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찬송가, 우리 부를 찬송가가 204장입니다. 204장 1절만 부른 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